참으로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유대인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감사 절기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감사 절기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것이 이 감사 절기예요. 감사 절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감사 절기, 매 예배 시간, 그러니까 매 그 시나고그에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편 100편을 타이틀, 시편 100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감사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이 감사시예요. 감사시. 그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오늘 1일 뿐만 아니라 일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의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맥추절.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했어요. 맥추절. 오늘 16절 말씀이죠.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한 해의 절반, 이것이 맥추절이죠. 한 해의 절반, 이 반년을 맥추 감사 주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은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장절 또는 그것을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한 해의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곡간안에 드린다는 거예요. 곡간안에.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울을 맞이하잖아요. 겨울을 맞이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명절, 7대 명절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누가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것 지킬 때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성전과 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7번의 절기를 주셨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 3차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킬지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 7대 절기 중에서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요 6월절부터 시작해요. 6월절을 무시하고 무교절로 간다든지 오순절로 간다든지 뭐 나팔절로 간다든지 장막절로 간다든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무엇이 있어야 이루어진다고요? 6월절. 내가 그 피를 6월절. 이 6월절이 없이는 나머지 모든 절기는 꽝,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모르고 그 나머지의 절기를 지킨다는 건 새빨간 헛수고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6월절이 뭔가를 알아야죠.
유월절에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었노라. 모세가 딱 바로 왕한테 말했는데 바로 왕이 하고 콧방귀를 뀌어요. 안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의 재앙을 줘요? 10가지의 재앙을 줘요. 그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전염병까지. 그 모든 병을 내리면서 바로 왕이 9번째까지는 안 보냈어요. 근데 10번째 뭐라고요? 장자의 죽음에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죽을 것이다. 아니, 짐승의 첫 번째 새끼도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그 모세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그 애굽 그 유명한 신 라신의 아들 파라오,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의 아들도 딱 가서 보니까 자기의 장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가라, 제발 가라. 내 자식 살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못 살립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만약 당신이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애굽 그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면 당신의 장자는 살 수 있었어. 당신이 불순종했잖아. 당신 자식을 죽인 것, 당신의 장자를 죽인 건 당신이요. 바로 왕이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나가시오. 애굽에서 나가시오.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었잖아요. 종노릇하고 있었지만은 그 고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옵션을 내리죠. 뭡니까?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어린 양 고기는 잡아먹고 그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에게 그 첫 번째 자식과 새끼, 첫 짐승들 다 멸하여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살리라. 그래서 옵션을 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했던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고 죽음의 신이 왔다가도 어떻게 해요? 넘어서 갔어요. 그래서 너물유, 한자로 너물유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패스 지나가다. 근데 어떻게 해요? 위로 지나가다. 죽음의 신, 사망의 신, 저주의 신, 심판의 신이 위로 올라가다. 즉 피했다는 거죠. 그 유월절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절기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난 다음에 무교절이 있을 수 없고 초실절이 있을 수 없고 오순절이 있을 수 없고 나팔절이 있을 수 없고 장막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구약은 애언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성취예요. 구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은 응함, 그 말씀에 대한 응함이 신약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신약이 숨겨져 있지만 신약에는 구약이 활짝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은 신약에 숨겨진 비밀이지만 신약은 구약에 활짝 열려진 비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어떻게 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즉 구약의 모든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 라는 말씀이고, 바로 그 무교절,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은 무엇이냐?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무교절을 지킬 때 14일, 아비벌 14일이 유월절이거든요. 15일부터 일주일,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때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병,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했거든요.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욕심거리, 죄악거리, 그것을 무교절 때 어떻게 해요?
다 집안 청소예요. 집안 청소하고 또 집안 청소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청소, 내 심령의 청소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하고 영접을 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무교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무교절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탁 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성전을 청결케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로 말하면 무교절. 무교절은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는 몸은 나왔어요. 몸. 그런데 무엇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정신, 노예의 정신, 썩어빠진 하인의 정신, 그것은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교절을 통해서 완전히 씻어내버려라.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모든 것 다 씻어내라 해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교병이라고 하거든요. 무교병이라는 건 뭐예요? 그 색소, 설탕이라든지 사카린, 그게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것을 먹어서 그 떡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맥추절 때 주님께서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유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맥추절 때는 유교병, 그 설탕, 사카린이 들어가 있는 맛있는 떡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무교절 때는 절대로 너희들의 누룩을 제거하라. 430년 이스라엘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그 노예 근성, 몸은 빠져나왔는데 뭐가? 정신이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 이 모세 나쁜 놈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뭐 아직도 그 노예 근성이 빠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평생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유인으로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멍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평생 노예로 사세요. 그럼 평생 종으로 사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해방된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무교절을 떠나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절. 세 번째 명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래서 초실절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첫 곡식을 드리는 것. 지금 이게 맥추절이잖아요. 맥추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말하고 또 유월절로부터 7749 안식일 7번을 지나죠. 그러니까 7749. 그런데 보통의 안식일보다는 이 맥추절이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그 보통의 안식일 플러스 1 시키면 뭐예요? 7749에 플러스 1을 더하면 며칠이 되죠?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건 어떤 의미라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같은 의미. 막 헷갈려, 우리는 이스라엘 절기를 생각할 때마다. 근데 그게 같은 절기예요. 왜? 이스라엘의 첫 추수를 감사하는 보리와, 첫 추수는 보리, 마지막 추수는 밀이거든요.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뭐냐? 맥추절이라니까요. 그게 맥추절.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은 뭐라고요?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그것을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 때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50일째 이른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6번 불려 올려요. 와라, 올라와라, 올라와라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6번, 참 힘들죠. 이 클라이밍, 등산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6번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게 있죠.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건 3가지예요. 놀라운 것.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요. 10 commandment. 두 번째 무엇을 받죠? 하늘나라의 설계도, 하늘나라의 식양을 받아요. 그리고 토라, 율법, 613가지의 그 율법을 받아요. 물론 십계명을 재해석한 게 그 율법이죠. 율법, 토라, 613가지. 그 모든 것을 받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받고 딱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든지 안 내려오네? 죽었다! 그러니까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아론으로 하여금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딱 십계명을 가지고 하늘의 식양을 가지고 딱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딩가다 하면서 춤추고
아주 놀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요것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그냥, 아니, 나는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현연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 너희들이 그전에는 비율법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율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편에 설 자는 이쪽으로 와라. 그러니까 뭐 고라의 자손이니 그 나머지 자손들이 우리가 너 우리 지도자로 너 인정해 본 적 없어, 까불고 있어, 뭐 하면서 막 덤비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이쪽으로 와라. 그러니까 여기에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저기에 있는 사람들을 도륙하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불신하는 그들을 죽여라 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그냥 자기 아버지가 저기에 섰다 손치더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저기에 섰다 손치더라도 다 죽인 거예요. 아마 눈물을 흘리며 죽였겠죠. 왜? 자기 식구인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이 후대 대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그 레위 가문을 축복하세요. 참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을 죽이라 했는데 바로 그 죽임의 대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대상들이 자기 아버지네, 자기 엄마네, 자기 식구네. 그래도 과감하게 죽여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레위 자손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나머지 11지파가 다 그들을 먹여 살려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 순종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가족보다, 나의 친척보다, 나의 인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그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 나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일평생,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일터, 자녀, 자자, 선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모범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이삭이라는 그 선물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이삭이라는 선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힘든 일을 했죠.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며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 나머지 그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길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보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좋은데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좋은데요, 하나님보다 내 남편이 좋은데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쳐다보질 않아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도 저의 가정이 중요하고 저희 남편과 저희 자녀가 중요하고 제 인생에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인생 여정길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약의 오순절 사건이 구약에는 뭐예요? 시내산 사건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라의 자손 중에서도 끝까지 자기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해가지고 그들이 지금도 축복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 초실절을 지나 오순절까지 왔어요. 오순절하고 제가 시내산 사건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신약에 마가 다락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해서 그들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한 번 했는데
몇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받았습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되 불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불로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쓰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 십계명을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싹 쓰셨어요. 그 불의 역사하심 속에서 모세가 율법궤를 가지고 나왔을 때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들, 레위 자손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3,000명. 과연 오순절 때 시내산 사건에 죽었던 3,000명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살아났던 구원받았던 3,000명.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봐라,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는 자 죽으리라.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 받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리라.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 살아났던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어느 3,000명의 자리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히 설교함으로 3,000명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이상의 사건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1년에 3번 무교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3차의 그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어요. 맥주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6월절 다음 날로부터 아까 말했죠, 50일째 되는 날이죠. 이 맥주 감사절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십계명을 주신 날이요, 하늘의 식양, 하늘의 설계도를 받은 날이요, 613가지의 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핵심인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한 날은 뭐예요? 바로 이 날이 교회의 생일이에요.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물론 우리 남석교회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남석교회 생일은 1962년 4월 15일 남석교회의 생일이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세상 전체 교회를 대표했던 생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주셨던 성령 강림절, 이 교회의 생일은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이 맥주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로 지킴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죠.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반석에서는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오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이 수고해가지고 여러분이 땀 흘려서 얻은 곡식을 먹는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삶이 여러분한테 유익되고 어떤 삶을 여러분은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이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 네, 그런 삶을 원하신다고요? 그럼 광야로 가요. 광야로 돌아가. 그 사막 땅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 맥주절을 지킬 때 너희가 전에는 종이었다. 근데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는 자유자가 될 거야. 종은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게 내 거예요? 다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리는데. 종은요, 내가 좀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여행 좀 해봐야겠습니다. 말이 돼요? 주인이 콱 죽여버리지. 이게 어디 종놈이 그냥 여행이고, 아이고 놀고 자빠졌네 그냥. 그러지 않을 거예요. 종인데. 종은 자기 것이 없어요. 종은 기댈 것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먹으라 하면 먹어야 되고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아야 돼요. 가고 싶은 곳,
생각도 못해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자유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내 건 내 것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것, 자유자니까 갈 수 있어요. 입고 싶은 것 입고,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임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우리는 종의 인생이 아니라 자유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바로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직도 이 맥주제를 주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왔어요. 몸은 나왔어요. 근데 이 정신이 썩어빠진 정신이 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너희들 누구? 종이요. 아니요. 자유자요. 너희들 누구? 종이요. 아니요. 자유자요. 이렇게 왔다 갔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석교회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봐요.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못하는 거야. 너희들은 누구? 자유자요. 몸은 나왔어요. 신체는 나왔어요. 육신은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정신은 아직도 애굽 땅에서 나오질 못한 거예요. 이게 맥추감사제를 지키라는 주님의 깊은 영적인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종이 아닙니다.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자유자입니다. 이 고백 속에 여러분의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자유인이 되었으니 불평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뭐예요? 맨날 종이 되니까 불평하잖아요. 불만하잖아요.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은 불평밖에 없잖아요. 자기 것이 없으니까, 기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도 자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불평하겠죠. 그러나 자유인은 그 자유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맥주 감사제를 맞으면서 잊어갔던 감사를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첫 열매를 감사하며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요,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안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조급함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린 손으로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삶보다는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농사를 해서 결실을 얻었을 때보다,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요, 그 십자가의 사랑, 왜? 이 맥주 감사 주일, 이 오순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교회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회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남석교회 지키고 남석교회 보존하고 남석교회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맥주절 신앙을 통해서 지켜야 할 계명은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첫 곡식, 첫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었나요? 아니에요. 첫 곡식, 첫 수확은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전에는 종으로서 받기만 하는 삶, 먹어라 그럼 예, 잠자라 그럼 예, 일하라 그럼 예,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것을 주님께 바치오니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으로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성숙함, 받은 자의 삶, 무조건 받아야만 되는 그 종의 근성과 종의 의식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베풀 줄 아는 주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자로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결실함에 있어서 재물보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복이 더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내가 복을 받았고 이제 복을 남한테 줄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통해서 첫 열매를 통하여 자기들이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바쳤습니다. 주라, 그럼 나도 너에게 되돌려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이 맥주절, 이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남석교회 더욱더 아름답게 잘 갖고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복된 교회로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인생 여정길 성숙한 삶, 받는 자의 삶보다 이제는 주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